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든든한 기회와 또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방송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축복과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 은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어가 있다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항상 어디서든지 감옥에 있으나 핍박을 받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는 사랑 안에 거하며 믿음과 소망을 소유하여 온 교회로서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때부터 은혜 받은 날부터 열매 맺는 성도의 생활을 해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은혜 받아야 열매 있는 삶을 삽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기회로 성장시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뉴 잉글랜드 오늘의 미대륙을 발견하고 도착했습니다. 추위와 질병, 그리고 인디언의 습격, 그리고 죽음, 막심한 고난, 거의 반수 이상이 죽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그 이듬해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첫 수확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들 말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확입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감사의 찬미의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1년 동안에 총 결산해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리고 그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를 보면 믿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 믿음 있어, 나 신앙생활 40년 했어,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내 직분이 뭔지 알지, 그게 믿음이 척도가 아니고, 여러분, 두 가지를 흔히들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판단할 때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 보면 그냥 아주 시종일관 출시 없어서만 달라고 하는 기도,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초신자들의 삶입니다. 믿음이 조금 자라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더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감사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생명 드립니다, 이 몸 드립니다, 주 받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온다, 그건 수준 높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형통할 때 감사한다, 초신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매사가 감사로 그냥 보내요. 그것은 믿음이 2단계에 올라온 사람이고, 3단계는 가장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감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들 때문에, 3단계까지 온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에 신바람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려움 속에 더 감사하면 믿음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거 생각한 것이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입니다. 나의 서원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주일 성석 절대로 안 빠지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째 쌓겠습니다. 내가 성전에 기도 꼭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소원한 것, 여러분 1년을 다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지켰는가요? 얼마나 우선순위로 살고 있었나요?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정말 사닥다리 역사 은혜 받고 나서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한 대로 그의 삶을 살았기에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줘야 합니다. 믿음 없이 내 이론과 지식과 상식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헌금을 하고 그래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 믿음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래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종류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은 설교를 들은 얘기를 보면 큰 믿음, 작은 믿음, 죽은 믿음, 산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면 나는 어느 믿음에 속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9절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믿음이 뜨거웠다가도 하루아침에 아주 추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방 식어버려요. 가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믿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론적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믿는다고 떠들어요. 귀신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적인 믿음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20절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거라. 말로만 떠들지 말고 말꾼 신자가 되지 말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사랑했으면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헛수고하는 믿음이 있어요. 헛믿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헛수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만 내려고 그래요. 남의 보면 열심히 해요. 안 보면 절대 안 해요. 자기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영광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걸 도둑질해요. 헛수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거짓이 없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자가 축복을 받아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알아주셔요. 그분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나마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5절 누가 뭐라 해도 만세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예? 별의별 소리 들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전라도 말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라 하는데 그런 소리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 역풍, 순풍, 강풍, 쓰나미가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죠. 로마서 14장 1절 연약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흔들려요. 강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합된 믿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도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연합된 믿음이 있어요. 많이 보여요. 자, 하나가 중풍병으로 죽어가는데 친구가 4명이 살려보려고 예수님께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4명이 연합해서 구멍을 뚫어서 다뤄 맸을 때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의 연합된 믿음이에요. 모여가지고 남의 영혼을 죽이고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연합한 믿음을 보여서 영혼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연합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전지하신 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죄값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의 기록을 믿으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법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선지자들이 충고하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32,560가지나 되는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그런 축복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2절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환난 핍박을 이기면서 주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3가지. 자, 기록된 말씀, 오신 말씀, 선포된 말씀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원수 마귀들이 유혹할 때 시험할 때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때려 부쉈습니다. 또 오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 자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포된 말씀.
여러분 노새 두 사이와 노새천은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가 저주받은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선포할 때 선포된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이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생겨라 선포할 때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일서 3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 뭘까? 내가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시고 성경도 많이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항상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 믿음이 내게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7절 복음입니다. 복음을 자꾸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 어떤 환난 풍파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옵니다. 또 에베소 6장 16절 보면 마귀 사탄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응답이 생겨요. 이게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근데 문제는 응답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믿음이 뜨거워지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요. 그래서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들이 나열되어 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요셉, 아벨 쫙 나와요. 너무나 감동 덩어리들이에요. 오늘 제가 다 깊이 소개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면요, 자,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에녹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5절은 창세기 5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요. 이런 신앙의 인물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창세기 7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구별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구별되게 의롭게 살았어요. 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도 나왔지만 결단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라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11절이지만 창세기 17장 1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서 그 정말 할머니가요, 아들을 줄 거다 확신을 가져갖고 진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을 낳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삭도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창세기 27장 26절로 4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삭도 순종하는 믿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야곱도요 연단하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그래서 끝까지 약복강변의 환두뼈가 부러지는 기도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소망하는 믿음, 꿈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꿈대로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환경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간 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 사용받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나라의 총리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되어 지방장관급 방백들 120명을 다스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예요. 내 속에 성령에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세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은 출애굽기 2장 11절, 정말 오로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지팡이 딱 들고 능력받고 쫙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홍해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하고, 그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출애굽기 14장 22절대로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비록 기생이지만 나합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여호수아 2장에도 나오지만 모범적인 믿음이에요. 그는요 정말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주의 종을 짓밟고 주의 종을 고발하여 죽이게 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다 망했어도 그 집안은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감동적인 믿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네 소원대로 되라. 딸이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주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365일 나가고 외국을 나가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라인별로 사진 다 찍어요. 솔직히 새벽기도도 다 찍어서 저한테 매일 문자가 옵니다. 천사 찬양대 다 찍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다 보내요. 각 지역별로 여전대별로 특별 찬양할 때 다 찍어서 보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열어봐가지고 늘리면 사진이 딱딱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분은 아프다는데 나왔네요. 감사하고 감동덩어리요. 감동덩어리. 예? 그런 보고를 드릴 때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게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사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4절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데가 최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가 되고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비인격적인 사람이 한두 명에 더 끼면 아주 트러블 메이커가 생기면 아주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박살나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단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품는 것이 서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은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로마서 12장 4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골로새서 3장 13절, 서로 사랑은 뭐요?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는 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곧 사랑과 연합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연합하세요. 연합. 사랑의 정도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니까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34절 보면 자기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
또 시편 133편 1절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7절 헌신이 있는 사랑. 말로는 사랑을 누가 몸애집니까? 헌신, 희생 플러스 최선의 노력, 이것이 있을 때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접할 때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도 먼저 하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온전히 매는 띠는 풀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매는 띠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도 사랑을 하되 넘치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는 본문 5절에 또 나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감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며 많은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힘껏 헌금을 드리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쌓은 소망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예배된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썩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3장 6절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라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말합니다. 복음은 믿음이 자라게 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20년 다닌 사람과 저녁 예배 안 빠지고 1년 다닌 사람과 비교하면 솔직하게 1년 다닌 사람이 더 믿음이 뜨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일에 게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그래. 이것 때문에 힘들어도 저는 미국에 갔다가도 금요 철야 시간 맞춰서 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치료의 광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을 때 교회 빠지면요 영영 믿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육체에 병이 오면 힘들고 가기 싫어도 병원에 억지로 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고 상처가 되고 시험이 오면 억지로라도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살아갔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살았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이 가득한 이 땅 위에서 감사만 넘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